오늘 이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 정말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 듣는 아주 힘찬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저도 갑자기 성가대원의 자리를 하나 찾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정도로 공감이 가고 동화되어 가고 함께 은혜가 느껴지고 전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그런 전쟁터 속에 살지만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6배라는 땅덩이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 곳이 많다는 확률적인 얘기죠. 그래서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보호하심입니다. 아직까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특별한 불상사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감사드리고 무사히 나온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오는 수요일 날 6일 날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이게 부시방가라고 우크라이나 전통 민속옷 한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절 같은 날, 좋은 날, 기쁜 날, 의미 있는 날, 무슨 헌당식이 있는 날, 축제가 있는 날 이렇게 남자들은 이런 옷을 즐겨 입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를 말씀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앞에 소개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 증인들을 말합니다. 에녹, 아벨, 노아, 아브람, 위시에서 뒤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기생 라합까지도 이 믿음의 선진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순례자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살았다. 여러분,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가벼워요. 순례자가 배낭 하나 매야지 거기다가 이 여행 가방 이 캐리를 하나 끌고 간다고 해보시오. 그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로서 정말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면 나는 순례자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짐이 가벼워야 된다. 세상에 이것저것 온갖 세상 고민 혼자 다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간단한 짐부따리 하나 들고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어디 가서 만나볼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무슨 명예의 전당이니 무슨 전당이나 하면서 이름을 올리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 전문가예요? 예수 전문가, 믿음 전문가, 순종 전문가. 그죠? 그리 할 적에 우리의 믿음이 그 전당에 이름 석자 올린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보증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아무개에게 내가 천국을 허락하노라. 이미 다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귀중히 여겼던 아벨이나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나 또 120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정말로 방주를 지었던 마른 하늘에 그런 큰 배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큰 배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설교들을 가지고 그것도 120년 동안 하루하루 동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무시함을 팽당하면서까지도 노아의 식구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120년간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망설임 없이 그냥 바쳐버리는 이런 아브라함 조상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분들은 항상 더 나은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그런 영원한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순례자 노래도 부르고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 짐은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순례자는 집이 가벼워야 효과적인 여행을 할 수 있잖아요. 천국의 다른 말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여러분, 순례자가 목표가 똑같았죠. 목표가 하나여야 돼요. 그죠?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고 저 본향이, 저기 보이는 본향이 내 목적지구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것에 심취해 갖고 우리가 목적지를 잃어버린다면 참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말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까?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자, 이 본향을 향해 가는 길에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마누라 팔아먹었어요. 그죠? 네 내 누이라 해라. 내 마누라라 그러면 저놈들이 나를 오늘 밤에 죽일 거야. 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믿음 없는 시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한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은 이처럼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있고, 살아생전에는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13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 삶에 얼마나 큰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저런 사람은, 이 사람은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정부의 권력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 삶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긍지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선지자들을 따라서 믿음의 전당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신원을 다 보증해 주셨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적에 이미 그 보증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어떻게 여기 왔어? 예, 예수님이 보증해서 왔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족하고 정말로 미련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저는 10년 전에 펜타곤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워싱턴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집사님이, 선교사님 펜타곤 안 가보셨죠? 예, 텔레비는 많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오늘 한번 갈까요? 그래요. 그렇게 구경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같이 가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전철을 타고 딱 올라가니까 바로 검색대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그 검색대 건너편에 집사님이 계셔갖고 잘 통과가 돼서 펜타곤 1층을 한번 빙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없는 집사님이 내 신원을, 내 신분을 보증해 주셔서 펜타곤을 구경하는 것도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예수님이 내 신분을 보증해 준다는 것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걸 긍지, 신령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사회에 죄 지었습니까? 너무 고개 숙이지 마세요. 자신감 잃지 마세요.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기에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안락함과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풍성함과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감내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마땅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았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청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준비해 놓은 천국에서 믿음의 전당에서 이름을 올리고 거기서 멋지게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늙으면 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또 받을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들지만 숨이 가쁘지만은 힘차게 전진하고 완주하는 그런 우리 충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전쟁이 시작된 후에 온 세상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많은 사랑의 구원금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땅은 넓지만 또 지하 자원도 많고 나무도 많고 뭐든지 심으면 다 자랄 수 있는 그런 옥토, 흑토예요. 오죽하면 히틀러가 전쟁 물자 싣고 왔다가 돌아갈 때 빈 기차로 가니까 그냥 거기에는 시커먼 흑토를 실어서 독일로 가져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좋은 땅인데 지하 자원도 풍성한데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세상을 정복하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관리하고 잘 했으면 이 우크라이나가 유럽에 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유럽에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에 잘 보일까 할 정도로 많은 자원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밀 생산량의 몇 %는 제가 정확히 기억한다. 4위입니다. 4위. 아프리카에서 먹는 밀을 거의 대할 정도로 많은 밀을 생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피난민들이 1,000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들어왔고 한 절반 정도 해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교회는 전시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찾아오는 많은 피난민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끼니를 제공하고 또 다음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비도 줘가면서 필요하면 피난민들을 국경까지 실어다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크라이나 교회가 몸소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자녀를 돌보시는 아버지, 죽어가는 백성들을 외면치 마소서. 생명 되신 주여, 부모 잃은 아이의 울음소리 들어주소서. 집을 잃은 이들에게 쉴 곳과 안식을. 샬롬 샬롬 샬롬. 지금도 용감한 자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 싸우니 이제 더
침략의 무기를 보수어 재건의 생기 되도록 그 땅에 전쟁 그치고 흐르는 눈물 닦아주소서. 피 흘린 상처를 싸매며 샬롬 평화의 왕 구원하소서. 지금도 용감한 자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 싸우니 이제 탐욕과 침략의 무기를 부수어 재건해. 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전란 속에서도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신학교의 사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이 신학교는 21년 전에 2004년도 4월 달에 개교한 신학교고 이제 막 21살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신학교는 계속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고 또 목회자를 뭐 이렇게 졸업시킨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계속 사역자로서 소명감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학교가 좋은 교과 과정이 개설되거나 어떤 특강이 개설되면은 항상 오픈을 해서 졸업생들도 와서 수학을 할 수 있고 졸업생과 또 재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서로 또 정보를 교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주간 수업이 마치면은 선교지 학생들 사역지를 신방을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는지 가면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선교사로 그 땅에 가 있는데 당신이 정말로 선교사구나. 정말로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이 학생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사역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한 달에 한 주 집중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3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집을 비운 동안 가족들이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죠. 오려면 차비도 준비해야죠. 와서 수업료도 내야죠. 예, 그런 가운데서도 참 결석하지 않고 잘 빠지지 않고 빠지면 교인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신학교 갔다 오니까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런데요. 또 안 간다 그러면 목사님 깨병 부린다고 안 간다고 막 교인들이 그러고 그래서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왔노라고 우리 학생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멕시코로 파송된 우리 파블로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는 원래 마약 알코올 재활한 형제인데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헌신하고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대로 아주 네 가족을 이끌 두 자녀들을 가진 그런 가장이죠. 이분은 목수예요. 이 목수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뒤에 옆 동네 교회가 건축하니까 가서 자발적으로 보수 없이 마룻바닥을 한 장 한 장 깔면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너 신학교 가서 공부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라. 예수님을 전도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룻바닥을 하나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먹었던 마약들이 그 마약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약 환자들은 먹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은 막
정말 말로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막 몸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형제가 지금은 저기 멕시코에 가 있습니다. 멕시코. 그 멕시코에서 마약 재활센터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선교사로서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제적인 활동도 해가면서 자비랑이죠.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약 재활 중독자들을 치료하고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사역자로 응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제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학금 받고 공부하는 형제들이 정말로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한국교회가 주는 장학금을 7년 동안 받고 공부했던 게나지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게나예요. 게나. 이 게나가 수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러시아 아주 국경 근처 도시죠. 거의 매일 드론과 폭격이 끊어지지 않는 도시인데 거기서 지금 피난 가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친구가 락 가수예요. 노래를 참 잘했어요.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7년 동안 학교 찬양팀의 리더로서 많이 섬겨주신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안수받은 목사가 돼서 수미라는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수미가 지금 외신에서 듣는 것처럼 폭격이 너무 심한데 제가 이 아이들, 교회 안에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신학교로 피난 좀 가면 안 될까요? 왜 안 돼? 얼마든지 오라고. 신학교에는 모든 걸 다 비축해 놓고 있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아직 왔다는 얘기는 없는 걸 보니까 그래도 집이 좋은가 봐요. 나오면 고생이잖아요. 그리고 이웃 나라인 몰도바에서도 우리 신학생들이 끊임없이 입학을 해서 지금 몰도바에도 한 6가정 졸업생들이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몰도바는 거리가 한 500km 되거든요. 수도까지. 이거 왕복이 1000km잖아요. 이 1000km를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러 오는 버스를 타고 와요. 가끔 다른 차로 타고 오기도 하지만 버스를 1000km 타고 온다고 해봐요. 그 얼마나 몸이 힘들겠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월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수업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니까 버스가 20시간 걸려서 집에 가요. 길도 안 좋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다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미하일 목사님이 나오는데요. 이게 미하일 목사는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에요. 졸업을 한 후에 그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향 지역의 아동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컴퓨터반을 개설하고 태권도반 또 영어 클래스를 열어놓고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태권도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역사회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의 기관장이나 또는 유력자들이 교회를 아주 좋게 보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갈 데 없어 방치되고 있는데 그쪽에 가니까 영어도 가르쳐주죠. 운동도 가르쳐주죠. 인생 상담도 해주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러시아도 몰도바 애들이 러시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하일 목사님은 러시아를 또 잘 하니까 러시아를 그 학교에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2군데 교회를 세우고 건축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그 형님 되는 이온 목사님, 이 형제의 그 형이 그 집안이 대대로 몰도바 정교회의 사제 집안이에요. 그런데 탈정교하고 개신교회로 들어와서 어릴 때부터 개신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신학교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형은 또 대단한 게 성경을 가르치고는 열심히 있어갖고 그 지역의 사역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다 매주마다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경 시스템을 우리 학교 학사 시스템을 그대로 들고 가서 몰도바에서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또 우크라이나 국내적으로는 강제 징집령 때문에 많은 남성 사역자들이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사역자들이 일할 자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2년부터 지금 10년 넘게 이 브리스길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 같은 여성들을 만들자, 지역 사회를 섬기고 지역 교회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역 교회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심자, 그런 취지로 브리스길라 여성학교를 시작했는데, 한 13년 동안 한 300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 금년에도 한 60명 졸업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는 군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과 협업으로 지금 군대에서는 군종들이 너무 필요해요. 원래 군종이라는 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인데 이 전쟁 때문에 군종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 아주 딱 짜여진 그런 제도화된 군종이 아니고 현장에 맞게 아직은 임시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군종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너무너무 두려움 속에 있잖아요. 내가 총을 들고 나가면, 작전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올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군종훈련을 받은 분들이 후방에서도 사역하지만 또 젊은 분들은 전방까지 찾아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후방의 소식도 전해주고 성경책도 주고, 그렇지만 후방에서는 부상을 당해오는 병사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전몰 장병들을 위한, 미망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도 해야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교회를 그냥 쓰나미를 보내서 그냥 확 뒤집어 버리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막 팍팍팍 가르쳐 주시는 그런 지금 그런 현장에 있어요. 사역자들도 우리 뭐 해야지? 우리 신학교도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 신학교가 전통적인 교과 과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전후에 필요한 과목이 뭐지?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 치료사를 양성하는 일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일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일상이 회복되면 그 트라우마가 빨리 치료되거든요. 그런데 일상이 회복이 안 되니까 치료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바이닥 블라지미르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골의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매달 빵 6,000개를 구워내고 달달한 쿠키도 구워내고, 그래서 거기다가 생필품도 넣고 그 다음에 복음서도 넣고 해서 그것을 전방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전방으로 보낼 때 그 운송해 주시는 분이 다 정교회 신자들이에요. 놀랍니다. 이 시골의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마침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작은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냐고. 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쌓아놓은 구호품을 다 모아서 전방에 전달해 주는 분이니까 교회 사정을 좀 알잖아요. 우리 정교회는 이렇게 안 한대요. 우리 정교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대요. 지금도 가만히 있대요. 사제가 그냥 장례식만 집전하고. 그런데 개신교는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죠. 사람 세우는 일을 하죠. 소망을 주는 사역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정교회 성도들조차 이렇게 선입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전쟁이 주는 감사함이고, 또 3년 반이 넘는 전쟁 동안 예배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쪽에서 사역자가 피난을 가면 전쟁 지역에서 피난 온 사역자가 또 그 자리를 채우고 교회를 섬기고 피난 온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고, 작년 3년 동안 이 전시 기간 동안 침례교 교단 하나만 해도 이 세례 받은 분들이 7,000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놀랐어요. 이 전쟁 때에 새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은 자가 7,000명이라는. 그러니까 다른 교단까지 합치면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은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한 교회를 집중적으로 도우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군부대에 필요한 장비를 전달하기도 하고 야간 투시경 포터블 내시경 같은 거 이 전장에서 빨리 켜서 봐야 파편이 어디 박혔는지 찾아서 응급수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비싼 고가의 장비들도 전달하면서 또 중고차지만 구급차로 개조해 갖고 구급차를 보내기도 하고 정말로 저런 전쟁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해주셨지만은 감사하게도 계속 거기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교는 지금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주에 한 번 정도 영상을 보내요. 텔레그램으로 영상을 보내면 지금 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초창기에 3주간 러시아 군들이 점령해 있었고 부시기도 했고 훔쳐간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포격전이 있어갖고 땅이 많이 흔들려갖고 유리창도 깨질 정도니까 건물이 좀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징조가 나타나는 거죠. 막 물이 새는 거예요. 도서관이 있는 꼭대기층이 막 물이 새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보니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 그 꼭대기가 막 부슬부슬 그 방수해 있던 모든 재료들이 다 이게 막 모래알처럼 부서져 갖고 지붕을 다시 공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덧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조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대심판의 심판정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여 우크라이나 복음주 신학교가 문을 닫지 않고 이 전시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전쟁 아니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계속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 모두 믿음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 예수님이 보증서 주신 거기에 우리 이름을 올리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